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11절 말씀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젊은이들아, 와서 내 말을 들어라.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 인생을 즐겁게 지내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 좋은 일을 보면서 오래 살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은 또 누구냐? 내 혀로 악한 말을 하지 말며 내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악한 일은 피하고 선한 일만 하여라. 평화를 찾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주님의 눈은 의로운 사람을 살피시며 주님의 귀는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 주님의 얼굴은 악한 일을 하는 자를 노려보시며 그들에 대한 기억을 이 땅에서 지워버리신다. 의인이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그 모든 재난에서 반드시 건져주신다. 주님은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의로운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주신다. 아멘. 요즘 젊은 애들은 예의가 없어. 요즘 젊은 애들은 책임감이 없어. 요즘 젊은 애들은 일을 해도 대충 해. 자, 이런 말들을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말은 제가 젊을 때 저의 어른들이 저희 세대에 자주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저희 세대가 요즘 젊은 아이들을 보고도 이 말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생각해 봤어요. 요즘 젊은 애들은 하면서 하는 말은 잘 생각해 보면 사실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소위 말하면 일도 못해, 잘못해 이런 말이 대대로 내려왔으면 지금 젊은 애들은요 아마 사람이 아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연구에서 미국 사람 1824명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 두 가지를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요즘 젊은이가 어른에게 예의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 즉 예의가 있는가 아니면 무례한가? 라고 하는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요즘 젊은 세대가,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기성세대보다 더 똑똑하거나 영리하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모두 비슷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자신이 연장자, 즉 어른을 존중한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요즘 젊은 세대는 그러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또 자기가 책을 많이 읽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생각하면 할수록이에요. 그럴수록 요즘 젊은 아이들은 바보이거나 멍청하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재미있는 결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제가 접하고는 한번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구나 하고 본 겁니다. 교회를 보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아니, 소름이 끼칠 만큼 똑같다 이렇게 느끼기도 하게 됩니다. 이런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연장자들에게, 그러니까 어른들에게 예의를 지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어린 사람들이죠.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보다 믿음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일수록, 이겁니다. 정말 열심히 한 사람일수록 더 심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게 사실일까? 그런 느낌만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을까? 1년 6개월 전 우리는 뜻하지 않은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어떤 나라나 어느 지역에서만 일어날 것 같았던 일이 전 세계를 멈추게 만든 사건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된 겁니다. 이른바 코로나19로 인해 하늘을 날아다녔던 그 수많은 비행기들이 멈춰섰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그 많던 왕래들이 딱 단절되게 되었고 조금 더 가니까 사람마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들이 만들어졌고 몸이 조금만 이상해도 검사를 받으려고 줄을 서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기침이라도 어떻게 하다 한 번 하게 되면 자리를 펄떡 일어나서 다른 자리로 옮겨가는 것. 오히려 기침하는 사람을 이렇게 좀 참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할 마음은 없고 오히려 그 대신에 죄를 지은 사람처럼 그렇게 바라보는 세상이 된 겁니다. 그렇게 몇 개월을 보내다가 우리는 희망이라고 하는 말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쯤 지나면 우리에게 있었던 일상의 삶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 희망을 품은 거지요. 그런데 벌써 1년 6개월.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곳은 심리적으로는 별로 그런 느낌이 없는 곳처럼 느껴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지역을 넓혀보고 또 나라를 좀 넓혀보면 이 희망을 벌써 말할 수 있을까? 아니,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느낌 또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상황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함께 있었던 겁니다. 똑같은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처럼 작은 공동체 그리고 세워진 지 별로 되지도 않은 그래서 아직 뿌리가 얕은 이 공동체 뭐 볼 게 있고 뭘 얻을 게 있다고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우들이 교인으로서의 역할들을 이 상황에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참 감사합니다. 여느 교회들처럼 사실 우리 중에도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느 교회들처럼 우리 중에도 굳이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결정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느 교회야 교인들처럼 우리 중에도 더 좋은 설교와 더 훌륭한 메시지를 듣기 위해 온라인으로 찾아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맞닥뜨린 현실이지요. 그래서 이 현실이 아프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정말 큰 숙제를 던져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겁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진실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가? 언제든 어디서든 우리는 과연 진실하게 예배 드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민교회를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제 의견이니 동의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민교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팬데믹을 통해 우리가 받은 이 큰 도전, 언제든 어디서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이 도전을 잘 숙제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궁금함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민교회는 제가 짧게 경험해 보니까 여전히 대부분이 커뮤니티로서의 기능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팬데믹은 오늘 우리의 진짜 모습을 서로 보게 만들어줬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내가 얼마만큼의 거리가 있는지를 보게 해준 것입니다. 자, 함께 교회를 다니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봉사를 했으니까 가까운 줄 알았는데 팬데믹이 그 거리감을 알게 해준 겁니다. 알게 해준 거예요. 나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가까운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걸 보게 한 거죠. 사실 반대도 있습니다.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더 생각이 나고 더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싶은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결코 나쁘거나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된 것입니다. 연예인처럼 살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 보이려고 쇼를 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포장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여자분들은 마스크를 쓰니까 이제는 화장을 해도 눈 화장만 해도 돼서 너무 편하다고 말들 하더라고요. 자, 그러니 오히려 편해진 부분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신앙도 그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 팬데믹이 오기 전까지는 나는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기도하고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고 이렇게 자신했었는데 그 자신감이 한 달도 채 가지 못한 채 찬양도 무너지고 기도도 무너지고 예배도 무너진 자기 자신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반대도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 눈치를 보지 않으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지 않으니까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감격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생겨난 것이지요. 지금까지 이야기는 우리가 모르는 남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그룹이 작지만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1년 6개월을 보내며 자, 우리가 교회를 딱 정리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지 벌써 1년 6개월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교회를 준비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저의 대답은 아주 단순하고 확실합니다. 다시 말씀으로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앞으로 제 생각에는 제2 또는 제3의 팬데믹이 올 것이라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 물론 이미 한번 경험했으니까 무던히 지나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상황도 얼마든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나마도 지금은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라도 예배할 수 있었는데 온라인도 막히고 교회 문도 닫히고 도저히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저의 이야기가 너무 앞서 나가고 극단적이어서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다양한 상황, 더 심한 상황, 정말 심각해서 더 이상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되었을 때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릴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될 수 있는 준비를 하자는 겁니다. 그 답은, 그 방법은 다시 말씀으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34편, 이 34편의 한글 성경에는 다음과 같은 작은 제목, 소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다윗의 시. 자,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다윗의 시라는 겁니다. 이 정도 제목이면 성경도 참 재밌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비멜렉, 즉 블레셋의 왕들을 아비멜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왕 앞에서 있었던 다윗이 미친 척한 겁니다.
자, 미친 척한 이유는 살아야 되니까 미친 척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다가 쫓겨난 거예요. 발각이 돼서. 너 미친 척 했구나 하고도 쫓겨나서 지은 시가 이겁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2021년 후반기는 시편을 설교하는 걸 알고 있고, 시편을 어느 것을 설교할지를 쭉 다 리스트를 갖고 계세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새 교회를 맞이해서 첫 예배를 드리는 날, 제가 그것을 정해놓은 건 아니잖아요. 미리 쭉 해놨는데 그날 말씀이 이 시편 34편인 거예요. 제가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딱 열자마자 시편 34편의 탁 첫머리를 열면 이겁니다.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다윗의 시, 이것을 정말 이 감격적이고 이 좋은 날 전해야 하니 제가 이걸 놓고 얼마나 시름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내용 안에 정말 오늘 우리가 이 좋은 날 들어야 될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이 쫓겨나서 지은 시의 첫 번째 1절, 2절, 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늘 찬양할 것이니 주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내 입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나 오직 주님만을 자랑할 것이니 비천한 사람들아 듣고서 기뻐하여라. 나와 함께 주님을 높이자. 모두 함께 그 이름을 기리자. 자, 미친 척하다가 발각이 돼서 쫓겨난 뒤 지은 노랫말이라고 하니, 자, 이 정도면 상황적으로 보면 다윗이 미친 척한 게 아니라 미쳤다고 말할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자 도망간 겁니다. 도망을 어디로 갔느냐? 이스라엘의 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블레셋으로 도망간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든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미친 척까지 했는데 발각이 돼서 다시 또 쫓겨나고 지은 신 겁니다. 이 정도면 망가진 거잖아요. 불안하고 힘든 거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노래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노래하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미쳤거나 아니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시편 32편을 나누었습니다. 시편 32편은 다윗이 왕이 된 뒤에 일어난 사건이 배경입니다. 물론 오늘 읽은 것은 왕이 되기 전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정말 그렇게 큰 죄를 범하고도 어떻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까?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적어도 자신이 지은 죄를 알았다고, 그것을 느꼈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었다, 이것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 풀어보고 싶지만 그가 용기도 없었고 힘들었는데 그가 결국 드디어 그 기회를 잡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고는 이야기를 지난주 시편 32편에 나누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루아침에 그것이 되었을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그 증거가 오늘 우리가 읽은 34편에 나오는 거예요. 그는 이미 어릴 때부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살아냈던 겁니다. 그가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주님을 늘 찬양할 것이니 주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내 입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 쫓겨난 상황에서. 지금도 살아보겠다고 미친 척까지 했는데 발각이 돼서 쫓겨난 상황에서도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치지 않을 것이다. 내 입에서 노래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 다윗이 11절에 와서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젊은이들아. 젊은이들아. 자, 다윗이 나이가 많은 게 아니에요. 어떤 한국어 번역에는 어린이들아 이렇게 번역도 했습니다. 나이로 보면 그렇게 맞거든요. 다윗의 나이가 사실은 저보다도 한참 어리거든요. 그런데 그 다윗이 젊은이들아 라고 표현했다면 이겁니다. 신체적인 나이, 세상을 산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즐겁게 살고 싶은 사람, 행복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여 내 이야기를 좀 들으라고 하면서 자기가 자기 이야기를 꺼내든 말씀이 바로 이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다윗의 입장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를, 이 노래를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젊은이들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젊은 사람처럼 반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나도 다 알아. 나도 인생 살 만큼 살았어. 이렇게 반응하지 마시고 정말 나머지 나에게 주어진 인생이 얼마가 되든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잘 살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등장하고 있는 이 내용처럼 살고 싶다고 생각하시거든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젊은이들이 되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인생을 즐겁게 지내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굽니까? 두 번째 질문은 좋은 것들을 보면서 오래 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누굽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사실 이 질문에 예외가 될 사람이 없지 않아요? 자, 우리 중에 즐겁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 있으세요? 또 좋은 것하고 좋은 것을 보면서 오래 살고 싶지 않은 사람 있으세요? 나이가 드신 분들이 나 그만 살아야지 라고 하는 건 100% 거짓말이라는 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요. 나이와 상관없이 좋은 것을 보고 오래 살고 싶은 것. 우리말로 좀 쉽게 하면 이겁니다. 인생 즐겁게 살고 싶잖아요. 그렇잖아요. 모두가. 또 이왕 사는 것 좋은 것 보고 좋은 음식 먹으면서 좋은 일 많이 하면서 살고 싶잖아요. 아닌 분 계세요? 없잖아요. 모두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 사실은 다윗의 이 말은 우리 모두를 향한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때 다윗은 이 방법이 진짜 좋다고 소개해 주는 겁니다. 이 방법을 한번 따라해 보라는 거예요. 자, 시편을 읽을 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읽으며 강요라든지 명령으로 읽거나 해석하면 안 됩니다. 시편은 다윗이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도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사니 너무 좋아요. 당신도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라고 자신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하면 나도 이렇게 살 수 있겠구나 라고 하고 내가 스스로 그것을 결정하고 그렇게 행동하도록 안내해주는 가르침이라든지 말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이야기를 해놓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치 지옥에 갈 것처럼, 그렇게 하면 큰 죄를 짓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큰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특히 다윗의 이야기는 더더욱 그래요. 우리 다윗처럼 해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읽어지면 잘 읽으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인생 즐겁게 살고 이왕 사는 것 좋은 것 많이 하고 좋은 것 먹고 좋은 걸 나누면서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시면 오늘 다윗이 하는 이 이야기를 꼭 들어주십시오. 5가지입니다. 첫째, 혀로 악한 말을 하지 말아라. 둘째,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세 번째, 악하다고 느껴지는 일은 피해라. 네 번째, 선한 일, 착한 일이라고 내가 느껴지거든 꼭 해라. 마지막 5번째, 평화로 끝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내라 라고 말입니다. 자, 이것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을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줍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큰 소리로 찬양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그리고 아멘 하면서 이렇게 반응해야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삶에서 그렇게 살아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혀로 악한 말을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언제 하는지 아시죠?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하는 말이라고요. 그가 하는 말인 겁니다. 평화롭게 앉아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좋다 이런 상황에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 죽음의 위협의 상황 속에 빠져 있는데
그곳에서 치열하게 싸우다가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내용이라는 겁니다. 악한 말을 하지 마십시오.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악한 일은 피하십시오. 선하고 착한 일은 꼭 하십시오. 반드시 결과가 평화로워지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또 노력하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악한 말 한마디 했다고 지옥 가십니까? 아니잖아요. 거짓말 한마디 했다고 막 그 소위 말하면 지옥 불구덩이에 뚝 떨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절대로 강요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살지 않는다고 뭐 천국에 가니 못 가니 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고 즐겁게 살고 정말 어떤 상황이 와도 정말로 좋은 일을 나누며 살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 애들은 예의가 없어. 이렇게 쉽게 내뱉는 말이 아니라 요즘 젊은 애들이 보고 나도 이분처럼 살고 싶다. 나도 이렇게 되고 싶다 하는 사람이 됩시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나처럼 행복하게 예배합시다. 너 그렇게 예배하면 안 돼. 이거 아니고 나처럼 행복하게 예배합시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나처럼 즐겁게 노래합시다. 어떤 상황이 와도 나처럼 오래오래 좋은 일 많이 하면서 삽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직 팬데믹 한가운데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팬데믹 이후의 모습을 준비합시다. 함께 준비합시다. 현장이든 온라인이든 또 소그룹이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이 모습을 준비해 가자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말씀으로. 저는 이것만이 우리가 세워지고 그리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서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어떤 상황, 아주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성장한, 성숙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성경을 읽읍시다. 다시 성경을 묵상하고 배우십시오. 어디에서라도 다시 예배하고 그리고 언제라도 다시 찬양하고 무엇이라도 다시 기도합시다. 우리 로고스 교회는 또 저는 이것을 위해 이 자리에 계속 서 있겠습니다.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 외에는 하지 않겠습니다. 삶으로 살아내는 큰 숙제를 여러분 잘 해내십시오.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누구보다도 평생을 좋은 일을 나누며 그렇게 살 사람으로 든든하게 살아내십시오. 이제는 힘들다고 하지 마세요. 언제까지 아프다고만 하시겠습니까? 일어나서 다시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서 함께 걸어갑시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삶 오늘도 살아냅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다시 생각합니다. 이제 이 어려움의 중앙에서 또 새로운 예배실의 이 곳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다시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하시는 대로 나에게 말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